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내일 모레 말복이 다가오다 보니 많이 덥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워도 여러분들이 그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그 더위가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심이 돈독하시고 불법을 위해 오로지 한 생각 거기에 전념하셔서 정진하신다면은 이 정도 더위는 여러분들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관자재 보살님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온이 다 공한주를 깨뜨려 보시니 일체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은 다 소멸했더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먼저 시간에 반야바라밀다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야바라밀행을 하면은 온이 즉 육체적인 모든 그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의 모든 물질에서 다가오는 그 괴로움과 그 애착으로 인한 고통과 또는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그 느낌과 그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항복받았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온이 공한 줄 알았다는 말은 그 경지는 부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성품을 이미 다 깨뜨려 보셨다. 견성이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성품을 깨뜨려 보니까 성품 자체가 본래 불변해서 무슨 개체가 있어서 나를 괴롭혔던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그 본성의 그 근원을 들이다보니 마음은 본래 괴로워할 그런 요소들이 마음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시고 보니까 오늘 법문이 나옵니다. 견성하신 분의 그 마음 쓰는 작용, 우리가 용심, 썰용자, 마음심자, 마음 쓰는 작용을 말하는데 견성하시고 보니 마음 쓰는 작용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래서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세.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견성하시고 보니까 마음 세계나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 세계나 이것이 다 성품을 보기 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져 버렸다. 보는 시각이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는 그 순간에 부처님만 성불하신 게 아니고 이 우주 세계 안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그 순간에 모두 같이 성불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불하고 보면은 다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 이시조선의 그 이승계와 그 무학대사와의 그 대화 내용이 서로가 기탄 없이 우리가 마음에 그 참 있는 소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는, 그래 태조 이승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나는 스님 얼굴을 바라보니까 스님 얼굴이 꼭 돼지 같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학대사께서 나는 당신을 바라보니 얼굴이 꼭 부처님 같소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신세계의 그 진리를, 법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면은 세상 보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불하시고 보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색이라는 것은 아주 이것이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상징적으로 한 말인데, 이 색이라는 말은 이 세상 천지에 생명이 있는 거나 생명이 없는 거나 또 모든 형상을 가진 것은 다 색에 들어갑니다. 형상 가진 거는 다 색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꽃을 하나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더니 저 보살님은 날 쳐다보는 눈이, 스님 백장미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장미꽃을 들었구나, 이렇게 보겠지. 그러나 성불하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볼 때 장미라는 또 백장미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서로 편리하게 가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 이게 장미도 아니고 백장미도 아니에요. 장미라 할 수도 없고 백장미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저 흘러가는 구름도 여기에 함께 동참을 했고, 내리는 빗줄기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지나가는 바람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지나가는 고양이 울음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기 울음소리도 동참했고, 모든 것들이 다 저 우주 끝에서
알 수 없는 기운들이 와가지고 여기 다 동참을 했어.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조건이 서로 어울림에 의해 가지고 그 어울림에 맞는 하나의 형식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조건과 상황과 여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거를 백장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맞지를 않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김아무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본래 김아무개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부모로부터 인연을 맺어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그 둥개둥개 하면서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그래서 김아무개라고 이름을 붙였지. 김아무개가 세연이 다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에 무슨 김아무개가 붙겠느냐 이 말이요. 그럼 본래 이름 없이 왔다가 가면은 또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연은 무수한 인연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를 바라보고는 꽃이 너무 아름답다. 꽃 한 송이의 기분이 살기도 하고 기분이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품을 본 사람은 이 꽃을 볼 적에 어떻게 보느냐. 분명히 장미는 장미되 저것은 본래 장미가 아니고 수한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렇게 모양을 이뤘다 하는 것을 보고 곧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다.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는 사람하고 거기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걸 보지 못하고 이걸 보는 사람은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집착을 하게 애착과 집착이 따르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고통과 괴로움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끔 돼가 있어. 거기에는. 모르고 보는 사람은 여기에다 목을 매기 때문에 꽃보다는 순금이 좋겠지. 이건 흰색이니까 백금이라 해야 되겠구만. 백금을 이렇게 뒀다든지 다이아몬드를 뒀다 하면은 애착하고 집착하지. 이걸 잃어버렸다 하면은 괴롭고 고통스럽지. 누가 이걸 훔쳐갔다 하면은 믿고 정오스럽겠지. 분하겠지. 이게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품 세계를 본 사람은 이것이 본래 영원 불변하는 실체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그만큼 초연해질 수가 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물질에 집착해서 애착해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일으켜서 괴로움과 고통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상처 주는 거야. 내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내가 나를 천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굉장히 학대하는 거야. 본래 없는 것인데 집착이라는 것을 인해 가지고 애착이라는 걸 인해 가지고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괴로움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아주 천진한 어린 아이에게
금덩어리를 갖다 준들 그 아이는 금덩어리 그냥 한 10분 가지고 놀다가 던져버려. 상처받을 일이 없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몰라서 상처 안 받는 문제 이치로 보겠지만은도 비유를 하자면은 모든 색이 본래 집착할 것이 못되고 애착할 것이 못되고 그렇게 계속 인연과 조건과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다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의 물질이 그래 변해가는 것만 아느냐? 여기까지 온 사람은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마음에 일어나고 멸하는 생각까지도 그 생각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애착할 만한 것이 못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집착을 일으켜서 고통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 그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불한 사람하고 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스님 법문을 듣고 보면은 그 정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불변하는 게 어디 있으며 다 변해가고 흘러가는 것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는 거하고 마음 심안이 열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 아는 거는 그걸 알아도 내가 애착을 일으키고 집착 일으키는 그 힘을 그 아는 것이 끊어주지를 못해. 생각 지속성을 끊어주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번연히 알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 특히나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풍파 겪은 사람들이 많거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참 고대광실에 참 아주 수준 높게 잘 살다가도 파산이 되면은 그 사는 세상이 무척 힘들죠. 그런 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겪었다든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믿고 그 하나 의지하고 살던 그놈의 자식이 먼저 가버렸다든지 그 받아들이는 고통이 참 크거든요. 또 물질 하나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평생을 그쪽으로 매진해 오다가 어느 날 명예와 물질이 함께 내 것들 떠났을 때도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를 많이 겪은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거든.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를 사회에서는 그래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생각이 깊고 이해력이 넓고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인품이 있다고들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욕심을 가졌다가 욕심대로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지 만문이 열린 건 아니야. 그게 참 다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한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고, 무엇이 나의 단점이었고,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생각까지는 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후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스럽지요. 만문이 열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법의 실체를 아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법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자기 어떤 좋은 상황이 자기 꿈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법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해안, 지혜가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요령껏, 더 기술껏 잘 산다는 것이지 마음이 비워진 건 아니야. 이게 수행하고 세속법하고 다르다는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크게 봐주느냐 하면은 특히나 이제 스님네들은 출가한다고 그러잖아. 예? 출가한다고 했을 때 그 출가는 다른 의미가 많이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무엇이 함축되어 있느냐? 출가한다고 성녀가 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기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 있겠죠. 나를 낳아주신 참으로 평생을 효를 해도 부모 은혜를 다 못 갚는다는 그 부모의 정을 끊었잖아요. 그렇죠? 정을 끊고 상황에 따라서는 참으로 명을 같이 하기로 한 맹세한 사랑하는 여인이나 사랑하는 애인도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끊지 않고 출가 어째 되나? 출가 안 되잖아. 에? 그렇죠? 이것을 욕심을 비우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위대한 포기야. 체념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완전한 그 모든 인연을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지혜는 그게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은 출가하기 전에 그 마음은 인정으로 가지고 살았던 마음이잖아. 그렇죠?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 다 인정으로 살았거든. 그 인정이 괴로움을 갖다 주고 그 인정이 고통을 갖다 주는 게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출가 전에는 인정의 마음에서 정의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정으로서 보느냐, 지혜로서 보느냐, 요거 차이점이다. 그래서 정에서 지혜가 나왔는데 이 지혜가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잖아요. 정에서 정은 못 끊어요. 정으로 가지고 사는 마음은 정을 끊을 수가 없고, 욕심으로 가지고 사는 마음은 욕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염불을 한다, 화두를 든다, 기도한다, 또 참회한다, 뭘 해도 미움이 중심에 돼 있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건 아무리 해도 그 미움은 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미움은 그대로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욕심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착, 집착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스님, 염불, 기도, 참선, 경, 독경, 강경 하는 것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이 원리의 법의 세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고 그것에 애착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자기의 확신에 의한 자기 어떤 그런 원력의 바탕이 되어서 염불, 기도, 강경, 참선, 참회를 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이 법의 원리 세계를 모르고서는 그거는 아무리 해도 겉도는 공부야. 그건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 속에서 행식을 갖추고 공부는 하겠지. 하지만은 그 애착과 미움이랄까 그 어떤 자기의 욕심은 항상 마음 심중에 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 강경, 참회, 기도 이것이 그거를 해체시키기는 약한 거예요. 해체시키려고 하면은 냉정히 말하면은 스스로가 두려워해요. 이걸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정말 없애라고 딱 뽑아내려고 들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세계를 깨친다고, 우리가 법의 세계를 깨친다고 그러잖아.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관자재보살님은 반야바라미를 행함으로 인해서 온이 공한 것을 깨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원시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정문, 미정견 가지고서는 마음의 업을 바꿀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정문이라는 것은 일찍이 그 글로서 뭐 봤다든지 또 들었다든지 또는 뭘 세상이 무상한 것을 내가 봤다든지, 보는 거는 그렇잖아요. 아침에 뜰 앞에 영산홍이 피었더만 저녁에 보니까 시들었다 이 말이야. 조개모락 영산홍이라 참 무상하구나. 너희 집에
어떤 사람이 참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부고가 날라왔다든지 이 다 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정유, 미정문, 미정견이라. 깨친 것은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자기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을 갖다가 처절하게 법의 세계를 자기가 체험을 해서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대단히 좋죠.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법의 세계가 그렇고 마음의 심성 세계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알면은 여러분들이 원이 생기고 또 마음에 그런 그 각오가 다져지고 맹세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때는 참선 연불뭘 하면은 그것이 어느 날 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원리를 모를 때는 아무리 연불 참선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욕심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돌다가 가는 연불이고 참선이고 그게 다 공부고 그런 거지. 그래서 참 깨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깨치면은 종법생안이다 이랬거든요. 깨친다는 것은 법을 확실하게 그냥 알아버렸다 이랬거든요. 그 법이 뭐냐면은요, 인연법, 인과법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 이것을 다 법이라고 그러거든. 이 이치를 갖다가 확실하게 깨쳐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이 깨쳐지면은 법을 따라서 법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거를 종법 생안이다 이렇게, 종법 생지다 이렇게도 하는 거야. 법이 열리면은 지혜가 열리고 눈도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이게 작은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이 이걸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쉽게 생각하면은 모든 물질은 다 변해가는 것이 무상해서 그 무상한 것이 결국 끝에 가면은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공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인다면은 마음 공부에 별 도움이 안 돼. 그거는 아무리 해도 의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식 변화라는 말은 내 성격의 변화가, 내 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듣고 아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상식이지. 상식, 지식 풍부해도 성격을 못 바꿔. 그건 힘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는데 실천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지. 관자재보살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오온이 공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도일체고액이라 했거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건너버렸다. 건너고 보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산전수전을 다 겪어도 법의 세계를 모르면은 그냥 살아가는 자기 어떤 욕심의 세계를 기술적으로 잘 포장하면서 잘 자기가 자기
두 번 실수하지 않게끔 물질 흐름을 좀 탄다는 그 정도인데, 그러나 성문영각은 아까도 이제 말했듯이 출가인이잖아요. 출가인은 처음부터 위대한 포기를 했고, 그 포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마음 세계에 일어나는 작용을 항상 관찰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고, 깊은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이런 거를 계속 관하는 거다 이 말이야. 관찰한다 이 말이야. 그래 관찰하는데, 세상 밖의 모든 물질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심성의 세계도 세상의 법칙과 같더라는 거예요. 뭐냐? 세상은 성주개공이라는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머물렀다가 변해가고 없어지는 것이고, 마음도 역시 생주이멸이라, 경계를 보면은 마음이 동해서 생했다가 그 생한 것이 집착이든 애착이든 욕심이든 잠깐 머물렀다가 그것이 또 인연 따라서 떠나가니까 변해가면서 결과로는 고통이 되든 괴로움이 되든 뭐가 되든 결과론으로 그것이 멸해져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잘 관찰하고 분석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은 이 인연법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분석공이라고 그래. 분석해서 인연법을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힘이 있느냐? 이것도 별 힘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상식이고 지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처음에 뭐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그랬잖아.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고 보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이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문이 열린 사람 입장에서 딱 보면은 그냥 색을 보면서 이 색과 동시에 이것이 실체가 없고 이것은 바람이고 봄비고 고양이 울음이고 이거는 아기 울음이고 다 구름이었다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같이 본다는 거예요. 어두운 미혹의 욕심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이치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같이 보면 되지요. 하지만 같이 보면 되는 것은 하나의 그 지식이지, 이해하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에 자기 경지가 그렇게 빠지느냐, 못 빠지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못 보는데, 당장 좋은 거 주면은, 저는 이렇게 무상한 것인데, 하고는 돌아서지냐, 안 돌아서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만만치 않아, 이 마음 공부가.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하는 말을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심한이 열린 사람은 색 그대로 공으로서 봐버리고, 공 그대로 색으로서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계가 나에게 왔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침 눈 뜨면은 저녁에 잠들면은 경계가 없나요? 잠들면은 꿈속에 경계가 있어요. 끝없는 경계가 오는 거예요. 끝없는 경계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밀물 썰물처럼. 그 경계가 오는데 그 경계를 잘
관자재가 되어가지고, 관자재는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 경계를 마음대로 잘 보는 것을 관자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자재가 되는 사람은 그 경계로 인해서 어떤 애착이나 집착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분심이나 이런 것이 딱 동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차단돼 버려요. 그 자체가 아예 싹이 터지를 못해.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보는 것이 부처 세계가 되고, 모든 것이 긍정의 세계가 되고, 모든 것이 활달자재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말은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이거든요.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은 마음을 마음대로 보는 대로 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관자재가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가 오면은 그대로 마음이 편안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보는 그 경계는 색이지만은 색 그대로 보면서 마음이 본래 공한 자리에서 한치도 동요되지를 않는 것을 갖다가 색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가 참 어렵잖아.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는 거는 그거는 공을 말하는 것이고, 없는 것도 아니요 하는 거는 색상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뭐 공과 색을 둘 다 부정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경계는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계는 있다 이 말이야. 있지만은 그 경계를 내가 경계에 속지 않을 때는 그 경계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에 내가 속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사람이 꼴이 말이 아니죠. 거기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심도 거기에서 나오고, 쏘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계에 쏘으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 계층 간에 그 소음 때문에도 그 경계에 쏘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부부 간에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경계에 쏘으면 서로 미움이 되어가지고 도장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경계거든. 그러면 그 공부하는 이도 공부하는 경계에 쏘가버리면은 또 일상생활을 전부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색과 공이 잘 어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병신이야. 잘못된 공부다 이 말이에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생활을 파탄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은 파탄되어 가는 생활도 행복한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가족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배려해 주게 되고 사랑을 더욱더 깊게 포용해 주는 힘이 나오게 돼 있지.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은 공부하는 아상이 붙으면은 나는 대단히 고고해져 버리고 나는 대단히 훌륭해져 버리고 가족이나 주변 인연들이나 친지들은 천시 여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부도 잘못된 거야. 그것도 경계에 쏘간 거야. 그래서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참 이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 모든 있는 것이 다 색인데 그 색은 항상 인연법에 의해서 흘러가고 변해간다. 변해가지만은 그 변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 역시도 그 순간순간에 그 마음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운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미움도 법에 의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흘렀으면은 그 흐른 것을 붙들지 말라는 것이지. 흘러가는 것을 붙들지 마라. 붙들면은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니까 흐르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 흐르도록 두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를 잘 보는 눈을 심한이 열린 것인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니라. 역부여시라는 말은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수상행식. 수상행식이 뭐냐면 앞에 색이 붙어야 되는데 색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수상행식을 들미기는데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이래 바라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성품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물질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모양새의 어떤 그 규격의 틀을 좋아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그 좋아하는 것을 탁 보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게 수예요, 수.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속시킬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상이 결정이 되면은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행동은 뭐 사람 몸이 움직이는 것만 행동이 아니고 생각 결정을 가지게 되면 그게 행동이지. 생각에서도 움직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면은 그 결정하면 행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행이 되면은 뭐냐? 거기서는 이제 집착이 되는 것이죠. 머무는 거니까 흘러가도록 두는 게 아니고 머무니까 생각을 딱 붙드니까 그 집착이 돼. 그걸 식이라고 그래. 그게 수상행식이라고 그래. 그거를 정신세계 그게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들이지. 수상행식이라는 말이. 수상행식도 역시나 공이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생각에 일어난 번민도 자세히 보면은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괜히 목마른 사람이 아지랑이를 보고서는 쫓아가고 목마른 사람이 그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신기루는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 목마르고 갈증나면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집착하고 애착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 나에게 참으로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수상행식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 그 다음 뭐예요? 수상행식, 역부역시, 사리자. 사리자는 이제 부처님이 제자를 만든. 그 지금 이제 법문 내용이 관자재보살께서 사리불에게 법문을 하는 거니까 사리불이요 그렇다 이 말이야. 수상행식도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제법이라는 말은 제법은 뭐냐면은 제법은 바깥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 전체적인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선인 선가요 악인 악가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이거 전부 다 인과법이고 인연법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 만나서 공든 탑이 무너지겠느냐, 나무가 넘어가도 끝 가는 데가 있다. 이거 전부 다 인과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공들이고 그만큼 우리가 정성 들이면 다 그만 가치가 있다는 이게 이제 인과법인데, 세상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좋고 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또 자유롭고 구속되고 이런 모든 생각에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제법에 들어가요. 바깥 세상도 그렇고 내 마음의 생각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말이지. 그것이 제법이 공상이다 이 말이야. 공이 드러낸 상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 드러낸 상이다. 본래는 마음에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본래는 텅 빈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인데 흰 백지와 같은 도화지인데 거기다가 내가 세상 만사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야. 그 그리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흰 도화지에서 흰색에서 가지가지 각색을 전부 다 내가 입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은 흰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여기 촛불이래 있잖아. 촛불 지금 저 상태는 눈에 보이죠? 보이니까 저기 지금 색이잖아. 그런데 저 색인데 저기 한 10시간 뒤에는 다 타버리고 없지요. 그러면 초가 어디로 갔습니까? 초가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 없어졌다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공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저 초를 이루고 있던 물질들, 원소가 있잖아요. 그 물질이 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 원자, 이 미립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다가 다시 좋은 인연과 상황과 여건, 조건이 맞으면은 그것들이 다시 초로도 올 수도 있고 또 인연이 달라지면은 다른 어떤 또 우리가 입는 옷으로도 갈 수가 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텅 빈 데서 내 마음이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 자작자수,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 전부 다 내 마음의 작용이라 이 말이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서 분하게 울기도 하고 내가 받으면서 남을 탓하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법을 몰라가지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지 알면은 남 탓할 것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시제법 공상은 모든 것은 본래 청정한 불성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지 불성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줄 알고 집착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 그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머무르지 아니하니까 불성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이다. 불생이라는 것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멸이다. 또 멸했는데 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순금이 있는데 그 순금 덩어리가 이 주먹만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기다 굉장히 내가 이제 애착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딸이 시집을 간다 해서 이 순금 덩어리를 내가 부숴 가지고
딸 목걸이하고 반지를 만들어 줬거든. 그러면 이 순금 덩어리는 원석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법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모양만 바뀌었다 뿐이지 목걸이나 반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이 인연이 다해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흩어지잖아.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졌다고, 죽었다고 굉장히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이 말이요. 이 법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사대가 흩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죽어서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인연에 의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연에 맞게끔 그 업에 맞게끔 새로운 생명의 활동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자가 비유를 잘했어요. 그 돌을 닦는 사람이 문상을 가가지고 그 시신 앞에서 둥가둥가둥가둥가 참 잘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사람이 죽어서 슬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대는 참 좋은 세상 같다. 정말 새로운 것을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얼마나 즐거우냐 하면서 둥개둥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봉황의 뜻을 뱁새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법안이 열리면은 세상을 보는 이게 생명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금이 말이지 목걸이가 되든 팔찌가 되든 새로운 인연을 따라서 간 것이고 그것 또한 인연이 닿으면 어느 날 그 금은 무엇으로 갈지 또 모르는 것이죠. 인연 따라서 또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순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순금은 영원토록 순금이에요. 모양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청정자성은 인연을 따르고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따르기는 따르지만은도 그 청정자성이 거기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청정자성은 항상 청정하게 그 자성은 있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연을 오면은 인연을 받아주고서 인연을 함께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성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법성월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무명무상 절일제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이 소식은 법안이 열려서 깨친 자만이 알 일이지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알 일이 아니다.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 진성의 세계는 극미묘해가지고 상식으로나 이렇게 아름말이 짐작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성은 참으로 극히 미묘하다 이 말이야. 그 미묘한 자리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 자성을 고집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인연이 오면 인연 오는 대로 다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는데 법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이고 법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원력수생이다 해가지고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병이 나서 병원에 가는 거하고 병자를 고쳐주러 들어가는 의사하고 똑같이 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입장이지만은 차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법이 알고 이 생명세계를 바라보는 거하고 법을 모르고 생명세계를 보는 사람은 이게 죽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죠. 그러나 법이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
불구부정이라는 것은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때구자니까.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라는 자리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야. 깨끗하다, 더럽다, 이 상대적인 어떤 중생 이 생각들을 벗어난 자리야. 이거를 갖다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말을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말을 쓰게 되고 깨끗한 것이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인다 이 말이야. 이거는 중생심이라. 심한이 열려버리면은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천지가 다 광명으로 되어버리면은 어두운 구석이 티끌만큼도 없으면은 밝다는 용어가 안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밝다는 용어가 있을 때는 어둡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밝다는 용어가 단어가 생기지, 어둡다는 그런 경지가 없을 때는 밝다는 용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전체가 밝음인데 전체가 밝아버리면은 밝다는 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불구부정이야. 그러면 부정불감이다 이 말이야. 부정불감은 또 뭐냐? 더하지도 아니하고 많지도 아니고 적지도 않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라 해서 마음이 이래 좁고 성인의 마음이라 해서 성인의 마음은 넓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지 마음의 작용이나 기능이나 그 모든 쓰는 용도면에 있어가지고 능력면은 부처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법을 알고 보는 진리를 보는 시각과 법을 모르고 그냥 이 중생심으로 보는 시각, 그 시각의 차이지 마음의 본성 바탕 자리는 성인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넓고 적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고 공중무색이니라. 그 공 가운데는 본래 번뇌와 괴로움과 그 집착, 애착 이런 그런 것이 생멸법이 없다 이 말이야. 공중무색이니까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다. 색이 없다는 색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모든 그 생멸법을 말하는 거야. 상대법을 말하는 거야. 미움과 즐거움,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이 공 가운데는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거든요. 자, 모두 다 합장하세요. 영광 동로 영탈근진 채로 진성 불구문자로다나 무니 당 진성은 무염하고 본자 원성이니 단이 망념이며 적의 여불이니라나 그래 오늘 그 반야신경 구절구절이 하나하나 내가 다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
이 개송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개송은 저 복주 그 중생사에 그 신찬 스님이라는 분이 공부를 해서 도를 떡 깨치고 보니까 그 깨친 마음 심안이 열린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데 그 법의 문이 열려가지고 읊은 개송이거든. 영광이 동로하니 신령스러운 마음이여 홀로 항상 빛을 내고 있더라. 우리 마음은 항상 빛을, 거울과 같이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탈근진이라 그 마음의 본성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탐내고 그렇게 중생 오용락에 집착해서 그런 것을 벗어났더라 이 말이야. 본래 그 자리는 본래 그런 것을 짝하지를 안 해. 벗어난 자리라.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욕심이 내가지고 괜히 아지랑이 신기륙을 오아시스로 착각하듯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채로 진상하니 그 채가 그 진상을 드러낼 때는 그 이제 마음의 심안이 열릴 때는 듣는 것이나 보는 것에 문자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대자유인이 된다는 거야. 진성무염이니 참 성품은 아무리 그대들이 더럽히려고 더럽혀본들 참마음은 본래 물들지도 안 하고 더럽혀지지를 않는다. 허공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진성무염하니 본자원성이라. 본래 허공은 그렇게 만상을 텅 비가 있으면서도 만물을 다 품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허공은 텅 비 있는데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세계를 전부 다 싸고 있잖아. 품고 있잖아. 단이 망념이면은 저게 이어버리나. 다만 그대들이 그 쥐고 있는 욕심과 그 애착과 집착, 그 어두움의 소견만 비워버리면은 그냥 그 자리가 따로 뭐 닦을 것이 없고 따로 무엇을 정득할 것이 없고 그냥 그 자리가 본래 고향이고 그대로 본 마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법문이 이렇게 간단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